많이 드셨죠? 많이 드셨어요? 졸면 안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 안에서 귀한 임원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임원으로서 행해야 할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3년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참으로 부족하고 또 아쉬웠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음을 또 압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 앞에 바르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귀한 역사들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2024년 임원 수련회를 이곳 영덕교회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번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 또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또 함께 형제 자매들 모여서 의논하는 가운데 계획 세우고, 또 마땅히 주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임원 수련회를 위해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영덕교회,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이 지역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많은 잃어진 영혼들 구원받는 귀한 역사로 주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박효상 목사님 이하 모든 형제자매님들 항상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행하는데 아무 부족함 없도록 영육간에 늘 지혜와 사랑으로 강건케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임원수련의 모든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임원수련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또 우리 임원들 모두에게는 기쁨으로 충만케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우리 한 곳 찾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예, 여기까지요. 예.
2023년 한 해를 또 주님의 은혜로 잘 마무리하고 이제 새롭게 2024년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2024년 동계 수련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동계 수련회를 통해서도 말씀과 교제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한 해를 되돌아보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이제 준비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 우리는 먼저 앞서서 2024년도 교회 임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먼저 더 기도하고 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교회 임원으로도 살아왔지만 좀 부족한 것도 참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올 한 해를 이번 임원 수련을 통해서 돌아보고 또 새해 하나님께서 임원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임원으로서 또 합당하게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임원으로서 또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모의를 하는 가운데 새해를 잘 준비하는 그런 임원 수련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특별히 아까 기도했지만 이번 우리 임원 수련회를 위해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영덕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목사님께 이 자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임원 수련회로 이제 왔는데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그래서 다소 이제 좀 불편하더라도 집만큼 불편하지는 않겠죠. 그러나 다소 불편한 상황이 있더라도 참고 또 진행하시는 분들의 그 안내에 잘 좀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피동적, 수동적으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또 임원수련회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은혜들을 임원 수련회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이번 임원 수련회 주제를 막 정하자고 봉사위원회에서 말씀하시길래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뭔 주제가 필요하냐고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또 생각해 보니까 또 교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번 임원 수련회를 주제를 잡았습니다. 어제 교회 슬로건은 말씀드렸죠? 그거 어제 발표하기 전에 이미 봉사위원회에서 임원 수련회 주제를 이렇게 정했어요. 뭐라고요?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제목으로 이렇게 임원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도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씀 제목을 삼았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임원 수련회를 딱 하려고 하는데 홍정현 목사님이 주일 말씀 때 야곱의 서원 11조 뭐 이 말씀을 하시길래 깜짝 놀랐어요. 많이 중복되겠는데 이게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씀을 또 같이 상고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그 창세기 28장 말씀하고는 좀 다른 각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이 35장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베델로 올라가라라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 베델이 어떤 곳일까? 이 야곱의 일생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이삭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첫째로 둘째로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마음에는 장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성경 창세기에 보면 아주 종용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에서는 상대적으로 들 사람이었고 사냥에 익숙한 사람.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는 것은 누가 더 잘했어요? 야곱이 훨씬 더 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쭉 얘기를 들으면서 듣고 생각을 해보니까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된 거겠죠.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얻고 싶은데 얻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는. 그런데 이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을 참 경홀히 여겼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게 됩니다. 그걸로 좋겠으면 괜찮았는데 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리브가가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나이가 들고 나니까 에서에게 축복해 준다고 하니까 그것이 내키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에서가 받아야 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형제 간에 살육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머니 그 리브가가 이 자기 오빠였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되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쫓기다시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이 있는 거거든요.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납니다. 그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홍정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잘 들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요? 서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서원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 28장입니다. (28장) 11절입니다. 2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여기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시던데요. 누워있는 베개했던 돌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한다면 세운 기둥은 주님의 부활하심을 말한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다. 성령의 역사를 말씀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벳이라는 게 집이라는 뜻이니까요. 엘이 하나님이라는 뜻이니까 이것이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20절에 야곱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서원을 들으신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요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비록 이 라반이 있는 집에 가서 정말 20년을 고생을 합니다.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20년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어디로 가라고 얘기하냐면 다시 베델로 가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11절입니다.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태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랬죠? 그래서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상하게 속은 것도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보고 계셨고 13절에 말씀해 주시기를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서원한 대로 행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셨으니까. 그리고 내 출생지로 일어나서 올라가라, 돌아가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형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사람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야곱처럼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운명 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받았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의 축복을, 천국의 소망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작게나마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서원했을까 안 했을까요? 연초 되면 또 서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받은 이후에 살아가는 가운데 적게든지 크게든지 서운하는 거 들으시고, 또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함께해 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처음 장소로 다시 한번 서원했던 그 장소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태어났던 출생지로 돌아가라. 출생지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안에 네 명 있잖아요. 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오게 되는데, 이 라헬이라는 여자는 그 지역에서 섬겼던 드라빔이라는 개인 우상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모르고 이제 이 라반은 몰래 야반 도주했던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다시 잡아가기 위해서 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리고 축복해 줍니다. 서로 딸들을, 그 아내들을 박대하지 말고 다른 아내 얻지 말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쭉 올라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누가 마중 나옵니까? 형 에서가 2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어요?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했던 그 형이 이제 야곱이 돌아오니까 같이 오는 겁니다. 군사를 이끌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이제 나 죽었구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야곱이 얍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예. 저도 이제 간혹 그런 얘기 하는데 저는 에서과일까 야곱과일까. 그래서 우리는 야곱과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에서가 온다고 하니까 자기 생각으로, 자기 지혜로 이것을 어떻게든 모면해 보려고 좀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먼저는 그 예물을 가지고 보내가지고 그 형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제일 나중에 있고요. 저기 형이 치면 얼른 도망갈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아직도 육신이 있어요. 그죠? 자기 생각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는 가운데 이제 혼자 야복강에서 남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게 됩니다. 씨름을 하는 가운데 그 씨름 과정이 뭐냐면 야곱의 그 육신적인 거, 또 이 세상적인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겁니다. 성경 창세기 32장을 보십시오. 32장 1절 보시면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서가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과의 철저한 씨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더 뒤로 넘어가면 20절에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이래 돼 있거든요.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앞선 겁니까? 자기 생각이 먼저 앞서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이 모습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이 성장하면서 할수록요, 자기 생각은 점점 줄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사기의 시작이 그러고 있잖아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런데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은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많이 깨지긴 했지만 야곱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에서를 만나려고 했던 겁니다. 에서를. 그 생각을 하나님이 깨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죠. 그리고 이 씨름하는 가운데 야곱이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놔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 필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뭡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쳤다라는 것은 힘을 빼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자기의 힘이 빠져야 돼요. 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것은 뭡니까? 자기 생각을 깨뜨리고 자기 힘과 의지를 부서지고,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서 에서를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확 풀어놨어요. 완전히 바뀌어놓은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잠언 16장 7절 말씀, 제가 자주 인용했던 말씀인데,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서원도 했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했어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곧장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그 여정을 보면 바로 베델로 올라가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분명한 말씀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에 따른 뭐가 주어져요? 징계가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레아야, 아시죠? 예, 성경 우리 34장 1절 보시면요,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의 외동딸이었던 디나죠. 이 디나가 이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소식을 듣고
목축하러 아이들들이 이제 다른 지역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아들은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오는 것은 분노였고 그리고 근심하게 된 겁니다. 분노와 근심 속에 섞여 있었는데 이제 이 세겜의 아비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청하기를 아들 세겜이 디나를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병났어요. 무슨 병?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녀를 아내로 주면 이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요구하는 모든 예물을 다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그 아들들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과 통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요구 조건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됩니다. 성경 25장입니다. 34장 25절. 25절 제3일에 미처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몬과 레이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인해서 문제는 더 커지겠다 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이 우리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게 만들었다. 왜요? 주변에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이 그들을 박해하고 몰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는요, 이 야곱이 좀 잘못한 게 뭐냐면, 물론 많은 부분들 잘못했어요. 근데 첫 번째는요, 야곱이 유혹의 장소에 가족을 그대로 방치해놨다라는 겁니다. 가족을. 그래서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성 여자를 보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은 야곱처럼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은 신성한 할례의식을 이용하여 사악한 속임수를 썼던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도 중요한 겁니다, 실은요. 그래서 좀 성경을 읽다가 잘 이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롯의 두 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자손을 번창시킬 것을 생각했을까? 어떻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우리 문화 속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소돔성에서 나온 그 롯과 그 두 딸은 아무런 죄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 일을 한 겁니다. 그것은 소돔성이 그와 같은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살고 있으니까 생각이 그게 잘못됐다라고, 죄가 된다라고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뭐 사사기에 보면 입다라는 사사가 나오잖아요. 입다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서원하는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고 하거든요. 어떻게 그런 서원을 할 수가 있지? 실은 그 가나안 7족속에 그 섞여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만연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디나가 세겜 쓴 사람들이 세겜 여자들을 어떻게 살아갈까 보러 나간 것은 호기심도 있었지만 그렇게 방치한 책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 살아가느냐, 어떤 환경에서 보고 듣느냐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지금 어디로 가라고요? 신앙이 지금 침체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침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를 통해서 그 가족에게 어려움을 줌으로 인해서 신앙 회복을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야곱의 신앙이 아까 올라올 때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이름을 받았을 때는 신앙적으로 완전히 거의 회복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마땅한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았던 겁니다. 올라가지 않고 어디에 머물러요?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처음에는 세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숫곳이라는 곳에 우리간을 짓고 머물렀던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베델입니다. 네? 그런데 먼저 야곱은 그 가족들은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숫곳으로 가게 됩니다. 성경 창세기 33장에 보시면 17절 에서와가 헤어지고 여기 17절에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랬거든요. 숫곳은 우리간, 운막이라는 뜻을 지닌 지명입니다. 그 아까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그 야복강 북쪽에서 대략 16km 정도 떨어진 요단강 상류 계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을 짓고 여기에 우리간을 지은 고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야곱이 야복강 부근의 숫곳에서 오랜 기간 머물 의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바로 옮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짐승의 우리간은요, 갈대나 또는 풀잎 또는 천막 조각 등으로 이렇게 우리간을 지었는데 여기는 보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거기에 정착하려고 하는 생각이 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신앙적으로 머물러 있는 신앙 있잖아요. 머무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퇴보하는 신앙도 문제지만 정체되어 있는 신앙은 더욱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숫곳에 있었고 그리고 야곱은 조금 더 옮겨서 세겜으로 옮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18절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100개로 사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다음에 머문 곳은 세겜인데 이 세겜인데요, 평안히가 샬롬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평안히라는 다른 말로 하면 건강하게 혹은 안전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몸이 건강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주위 환경도 위협받지 않고 가나안에 정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그러니까 안전이 거의 보장되어 있었던 상태라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디 베델로 올라갈 이유를 못 찾았던 겁니다. 환경 속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언약의 장소였던 베델로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여기 땅을 샀다고 되어 있잖아요. 비싼 값에 땅을 사기까지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오랫동안 살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세겜도 가나안 땅은 맞습니다. 세겜은 가나안 땅이긴 했지만 야곱이 최종적으로 가야 할 곳은 그가 하란으로부터 떠날 때 소원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바로 베델이었던 겁니다. 아직 베델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예? 도착한 게 아닙니다. 세겜 사람들은 야곱과 같은 부자가 그들의 지역사에 들어오는 것이 그들의 부의 축적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세겜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했던 겁니다. 야, 이 사람들하고 잘 지내면 부유해지지 않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부자가 왔으니까 어떻게 환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에서 얻은 이 첫 번째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이정표로 생각하고 그것에 단을 쌓고 그 다음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은 밑에 나눠져 있는 나온 것처럼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자신의 새 이름을 성경에 기록한 최초에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지명을 붙인 곳이 여기에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여기에서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바담 아람에서 나올 때 어린아이였던 디나가 이곳 세겜에 이르렀을 때 아가씨가 된 거잖아요. 처녀가 된 것을 보면 최소한 몇 년요? 10년 이상은 여기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베델레, 그러니까 그 라반에서 나올 때부터 시간을 따진다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베델로 올라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이 베델은 세겜으로부터 남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하고 베델을 하고는 48km, 한 50km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저희 포항교회 가보니까 내비게이션 찍으니까 우리 경주교회당에서 포항교회까지 한 30km. 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조금 더 먼 지역에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세겜까지 왔지만 베델로 가지 않은 것은 순종한 거예요? 불완전 순종이에요? 불완전 순종인 겁니다. 네? 완전한 순종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세겜에 머문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대가예요. 징계입니다. 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즉시 지키기보다는 자신의 편안을, 안전을 추구하면서 세겜 땅에 정착했던 겁니다. 굳이 올라갈 이유를 못 찾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형 에서와도 이제 화해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생활도 안정되니까 야곱의 신앙이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나태해져 버린 겁니다. 나태해졌어요. 당시 세겜은 문명이 발달되어 살기에는 편리했으나 중요한 건 우상 숭배하고 도덕적 타락이 만연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잠시라도 멈추거나 안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올해까지 열심히 했어요. 했죠? 그런데 오늘도 주일 말씀에 잠시 실수는 있지만 푹 쉬면 된다고 안 된다고요? 예, 그때부터 신앙에 퇴보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으니 이제 좀 쉬어가도 되겠지, 그런 생각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멈추는 신앙이 아니라 진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진보하는 신앙.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주님 앞에 계속 진보하는, 전진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순종과 헌신은 주님 오실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계속 달려가야 되고 진보해 가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심전력 그리고 계속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단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은 어느 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는 겁니다. 계속이에요. 계속.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야복강 씨름 사건 등을 통해서 성숙해지긴 했지만 결코 완전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정도 했으면 됐다.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완전하게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한, 완전 하나님만큼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머물면 안 됩니다. 머물면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퇴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완전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족에게 징계를 내린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퇴보하는 모습들을 몇 가지 생각해 보면 머물러 있는 거, 신앙 퇴보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걸음이, 신앙의 걸음은 경주라고 했는데, 우리 경주에서 왔으니까 경주 그 뜻 아닙니다. 네. 신앙의 걸음이 느려지는 거, 이거 퇴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잡혀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그 전까지는 바짝 따라갔을 거예요. 근데 천천히 느려지니까 멀찍이 따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예? 그건 신앙의 퇴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뒤를 돌아보는 것은 퇴보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쟁기질을 하는데 뒤 돌아보고 쟁기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쟁기 잡고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가 중요한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올해 정말 부지런히, 저 생각해보기에도 부지런히 살아온 것 같아요. 봉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좀 쉬고 싶다 이런 마음도 올라올 수 있는데, 이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적 퇴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앞만 보고 갑시다. 그 중요한 것은 라떼 같은 신앙 하시면 안 돼요. 에? 라떼가 뭔지 아시죠? 라떼는 말이야, 이거 있잖아요. 그래서 왕년의 신앙도 안 됩니다. 왕년에 내가 뭐 했는데, 나 이렇게 살았는데, 이거 안 됩니다. 합당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뒤로 그런 모습들이 뒤돌아보는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교회 어적인 어려움 이제 좀 털어봅시다. 내년에는요, 새해부터는 그런 거 잊어버려요. 우리끼리 잘하면 됩니다. 아셔요? 우리끼리 서로 용서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기쁘게 신앙생활 하면 돼요. 과거는 이제 몇 년 지났잖아, 이제.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습니다, 이제. 아시죠? 내년부터는, 뭐, 교회적인 어려움,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갑시다. 아시죠? 그게 진보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도요, 정말 저도 좀 서운한 것이 있었지만, 올해 딱 묻어버리고 털어버리고 내년부터는 잊고 살아가려고요. 그리고 내가 할 일만 하려고요.
그렇게 살아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상대적인 거니까 나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것들도 확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앞에서도.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임원 수련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우리 이제 과거는 묻어요. 묻어. 아시죠? 예, 그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야곱이 징계를 받은 이유가 뭐냐면 서운한 것을 안 지켰어요. 아까 창세기 28장 읽었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 앞에 그 꿈에 그리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11조 드리고 그랬다 서운했잖아요. 그죠? 그럼 서운했으면 잊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지켜야지. 근데 안 지키고 있잖아요. 20년 가까이.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 그거 서운했잖아. 왜 안 지켜? 창세기 31장에 아까 읽었지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한 뭐예요? 너 기억하고 있잖아. 그거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요, 연말 되면 올 연초에 생각했던 서원들 있잖아요. 못 지켰으면 지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맞죠? 그리고 새해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작은 서원이라도 한다면 꼭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서원 지키라고 그것을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바짝 나요, 안 나요? 이 야곱이 디나가 그런 사건을 겪고 그 집안이 그런 일을 겪게 되니까 신앙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창세기 35장. 창세기 35장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는 어디겠어요? 세겜입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 단을 쌓으라 하시니라. 단 쌓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말씀 주시니까 생각 날까요, 안 날까요? 징계 받으면 생각 많이 하잖아요, 우리요. 오늘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 보니까 알겠더라니까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신방 와가지고 병원 와서 뭐 잘못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세요. 그 말씀 안 해도 내가 생각한다니까요. 네? 그죠?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했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면 속된 말로 사람 두 번 죽이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고난이, 이 가족적으로 고난이 주어지니까 야곱은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딱 확실하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올라가라고. 어디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순종하잖아요. 돌이키니까 순종하잖아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요 2절에 보면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서 일어나서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가족들에게 같이 가자고 권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라는 의미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예?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울 때 낭망도 하고 절망도 하고 힘 빠지기도 하고 그러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쭉 이렇게 좀
퇴보되는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금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겁니다. 첫사랑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기억하고 서원을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베델에 올라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자식과 소유를 거느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첫 신앙의 뜨겁고 순수했던 믿음도 희미해졌지만 이런 계기를 통해서 그 신앙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은 뭡니까? 첫사랑, 첫 신앙, 첫 믿음, 이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내년에는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신앙 회복은 항상 올라가는 신인 거예요. 퇴보는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한 것은 우리 신앙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여기 6절 보시면요. 6절에 야곱과 그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고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베델인데 또 갑자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엘베델이라고 합니다. 엘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엘은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신앙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요 더 많은 것을 알려주셔요. 하나님이 더 보여주십니다. 엘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입니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응?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앞서서 수고하는, 하나님께서 수고하는 그 임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하고 그냥 평범하게 봉사하고 교제하는 형제자매들이 깨닫는 하나님은 다를 겁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같아요? 안 그래요. 신앙이 회복되고 여러 가지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 중에 배우는 하나님하고 평안한 가운데서 배우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 많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되신 분이 하나님을 아는 거하고 교회 나오는 모습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대한 것은 너무나도 다를 겁니다. 베델의 하나님보다 엘베델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수준을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같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요? 진짜 참 하나님을 교회 가운데, 교제 가운데 있을 때 더욱 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랬잖아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은 더욱더 알게 되니까 베델이 아닌 엘베델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더욱더 많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네, 많은 하나님을, 정말 많은 하나님 말하면 이상하다,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더 알아갈 수 있는 신앙의 진보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기를 정결케 하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첫 번째는 우리가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뭐 가지고 왔다고요? 휴대용 우상을 하나 들고 나왔잖아요. 드라빙은 그때까지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실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그 우상을 갖다가 묻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 회복을 위해서 나 신앙 회복하고 싶어, 회복해야 돼 라고 당위성은 알고 있는데 전혀 신앙 회복이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요. 예? 우상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도 뭐 이런 우상 덩어리 하나씩 들고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상이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면 우상이라고 했잖아요. 신앙 회복을 위한 전제 조건 첫 번째가 내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우상. 어떤 사람은 아들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사람 없죠. 어떤 사람은 정말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맞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장실 3개 있는 집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내 마음속에 각자 서로 다른 우상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지 않은 한 신앙 회복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또 한 가지 우상을 이제 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요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을 성결케 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응?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 신앙 회복을 한다고 하면서도 죄 가운데 죄와 구별되지 않고 살아간다면 신앙 회복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여기도 자신을 정결케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임원들께서 혹시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모르고 있는 죄도 있을 수 있어요.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깨닫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듯이 맞죠? 여러분 우리 임원들도요 약점, 단점들 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벽합니까? 네. 완벽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연약한 점이 있다라면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치 않은 그런 숨은 허물, 죄가 있다면 좀 깨닫게 해서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 고린도후서 7장에도 보면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육신적으로도 더러우면 안 되잖아요. 뭐 때가 묻었다 그 얘기가 아니라 도덕적으로 죄를 범한다든지 이런 것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영적인 것이 뭡니까? 우리 경주교회는 그럴 일이 없다라고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이단적인 가르침이 들어오면 우리 영혼이 더러워져요. 아시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 쭉 교제하면서요. 그 유튜브 같은 데 이상한 사이트 들어가서 보고 있다든지 음란 사이트 같은 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 뭐 이상한 교회 있어요. 그런 교회들 말씀을 듣고 있다 그러면 그 못 듣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저한테 고자질하는 게 아니고 그런 걸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순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어야지만이 영혼이 깨끗해지는 가운데에서 신앙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검문 검색하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또 수사하고 다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제하는 가운데 혹시 그것이 비춰진다 그러면 그런 말씀 들으면 안 되는데 듣고 있네? 그러면 알려주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는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 누가 얘기하든 간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육 간의 깨끗한 모습으로 살아야 신앙 회복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로는요 여기 보면 2절 후반부에 보면 너희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의복을 바꾸라. 예, 의복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당시 야곱의 가족과 종들은 그 세겜 사람들의 그 유행을 따라서 옷을 입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유행을 쫓는 것을 그만하는 겁니다. 예?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이 내면의 것이라면 의복을 바꾸어서 입는 것은 외적인 것을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요,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드러나죠? 안 그래요? 신앙적으로 조금 이렇게 좀 세상 것이 들어가면 머리 색깔이 울긋불긋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세상을 쫓아가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우리 이제 제가 그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렇게 직장 다니는 그 자매님들하고요, 안 다니는 자매님하고 확실히 달라요. 외적인 모습이. 그래서 제가 강화에 있을 때요, 그 부동산 그 하시는 분한테 교회당 좀 부지 살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적이 있어요. 황금 부동산 사장님인데 교회당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땅을 좀 사야 되는데 좀 알아봐 달라고 3년 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도 가서 이제 방도 집도 좀 알아보고 그랬었어요. 교회하고 좀 연결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주 왔을 때 또 전화가 왔어요. 그분한테. 목사님, 우리 이제 좀 상의할 게 있는데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경주에 있는데 어떻게 하죠? 그랬더니, 그러면 저기 연락해서 우리 어머니장님 연결해서 그 목사님하고 상의하시면 좋겠다고. 이유가 남편이 위중하시거든요. 상담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연결돼서 상담을 저기 서울에 이제 병원에 있을 때 잠깐 시간이 언제 날지 모르니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상담해주고, 전화상으로 30분 정도 상담해주고, 그렇게 하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그 자매님이 구원을 받았어요. 받았대요. 그래서 수양에 딱 왔는데, 야, 자매님 같더라고, 이제. 그때는 완전히 이방인이라는 느낌이 확 있잖아요. 네? 근데 얼굴도 다르고, 외적인 모습도, 야, 속된 말로 촌스럽다. 자매님 같다. 우리 안에 늘 보던 자매님의 모습이구나. 아니, 뭔 얘기하려고 그랬어? 이거 큰일 났네, 이제 감당이 안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요, 외적인 모습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이, 정말 이방인이고 직장인이었던 이 분의 모습이 딱 보니까, 저를 보더만 반갑다고 인사하는데, 저는 제가 있을 때 구원받은 분이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분인지 몰랐어요, 실은요. 너무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렇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요, 외적인 모습도 여기 의복을 바꾸라 입으라는 것은 너무 세상적 유행 따라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는 옷을 바꿔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보면 그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돼 있잖아요. 맞죠?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은 이제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으면 지키려고 하고, 아시죠? 그래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반복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임원수련회 할 때 베델로 올라가자 똑같은 주제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왜요? 신앙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의 처음 신앙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하고, 베델이라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가운데 항상 신앙이 회복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아시죠? 네, 그래서 이번 임원 수련의 주제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정해봤습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